전쟁터에는 총칼을 비롯한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싸움을 합니다. 생명을 건 치열함이 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 가치입니다. 축구 경기장에는 공을 쫓아다니면서 사실 축구 전쟁을 합니다. 그 현장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가만 따져보면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기를 든 전쟁터에 생명을 건 싸움보다, 축구장에 진행되는 축구 전쟁보다 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생명을 거는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신앙 고백자의 온전한 삶으로의 나아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품는 2024년도의 꿈,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맞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에 당신의 소원이 뭐냐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내고 영광을 돌리는 거요.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이 부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 쓰임받는 인생 되고 하나님의 그릇이 돼가지고 은혜를 담아내는 그 거룩한 소원이요. 오늘 본문 배경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들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어요. 그곳에 모여 경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 정성 다해서 경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어서요, 그들의 삶 자체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찬송의 감격이 역사하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현장이 그 성전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이 뜨거웠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충만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체계화되고 체계화돼가지고 영광이 충만했던 그 현장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외형으로 봐도 황금으로 막 꾸며졌어요. 그곳에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지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슴 설레게 했던 신앙 경배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임금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경배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충만으로 채워졌던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였습니다.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봤어요. 그 은혜를 체험해봤어요. 그리고 그 감격 속에 경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종자가 됐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자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은 온전한가요?
여러분의 성전은 충만한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은총으로 가득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고 경배하고 두 손을 들고 마음 모아가지고 온 정성 다하여 경배자로 나갈 때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 충만의 그 가운데서 찬송이, 말씀이, 기도가 은혜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압니다. 주먹 안에 물질이라고 하는 모래를 지금 쥐고 있는데, 세상 가치를 움켜쥐고 있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힘 주어도 나도 모르게,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모래가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평화, 자유함, 기쁨, 은혜가 여러분 마음 그 손아귀에서 지금 술술술술 빠져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당신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내 믿음의 양심은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눈물 많이 흘리셔요. 독생자까지 주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널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힘이다. 너 인생의 주인이다. 많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수많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솔로몬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가치가 그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유혹의 바람이 그들을 살살 불어가지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유혹에 노출돼 가지고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발버둥 치면서 버티고 있는 분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한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알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와 수많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절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이 예배가, 이 말씀 부딪힘이 여러분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꽉 붙잡으세요. 이스라엘은 놓쳤어요. 이스라엘은 교만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더 좋아서요. 세상이 더 크게 보여서요. 사람들이 더 무섭게 느껴져서요. 그래서요, 한 사람 두 사람, 심지어는 나중에는 대제사장까지, 왕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까지 하나 둘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조치를 취합니다. 댁에 가셔서 시편 119편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긴 성경장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제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진리의 은혜 폭포수 같은 말씀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119편
시편 내용입니다.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인생의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삶을 그대로 다 포용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69절 이하의 장면 가보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이 나와요. 고통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받아 가지고 망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것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와요. 고통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만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안경을 끼고 해석해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어요. 걷길로 가는 나를, 방황하는 나를, 교만하여 세상 길로 가는 나를 멈추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어요. 제게도 그렇고 지금 여기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가슴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 고백을 중간 부분에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175절, 176절 가보면 너무나 진실하고 솔직한 그리고 애절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 아닌가요? 제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7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새 사람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시다. 하나님 안에 은혜 있다. 너 인생의 주인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걸 깨우치기 위하여 수많은 권면과 책망과 채찍 드신 다음에 안 되니까 마지막 드신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었어요. 그때는 손이 묶입니다. 발이 묶이고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적어도 70년 동안 포로 인생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이요. 고난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았어요. 이제나 저제나 저들에게 믿음의 눈이 언제 열릴까? 언제 마음 문이 열릴까? 언제 정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까? 고난의 의미를 믿음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경지에 다시 오게 됩니다. 저를 다시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방황하다가
고난에 헤매다가 눈물 골짜기에 방황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셔요. 저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일부 예배는 오셨어요. 어제 그제 저는 평상시에 제가 그래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저 강남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신데 인생의 파고를 만났어요. 포로가 됐어요. 세상에 졌어요. 악한 영과 미혹한 영에 끌려가다가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보고 급한 마음에 달려오셨어요.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요. 그분은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의 성도를 보는 것 같이 우리 교회에 방황하는 길 잃은 양을 본 것 같이 많이 아팠어요.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였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였고 신앙 고백자였고 교회 항존 직분자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는 지금 포로예요. 누가 봐도 그는 지금 부끄러운 가운데 있어요. 누가 봐도 그는 지금 실패자예요. 2024년도에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다시 맛보고도, 말씀을 맛보고도, 성령 체험하고도 다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부끄럽고 추한 종 때문에 하나님이 욕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눈물 많이 흘리는 분 봤습니다. 애절하게 울부짖는 거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은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은혜 충만할 때 솔로몬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이 넘쳐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영광의 사명자들로 바로 섰습니다. 성전을 떠나니까요. 성전이 무너지니까요. 그들은 영락없이 포로가 됐고 짐승이 됐고 비참한 실패자가 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핵심 가치를 줬습니다. 자, 한번 받아하실래요? 가슴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받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저를 다시 보세요. 세상 성 쌓느라고 바쁘신가요? 믿음의 집 짓느라고 바쁘신가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 위해 이마에 땀 나십니까? 세상 가치 쫓아나라고 지금 바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왔어요. 자기 힘으로 회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예배당에 올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이제 어느 순간 가니까 유혹이 왔어요. 돈이 더 크게 보였어요. 세상 가치가 더 좋게 보였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가더니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된 줄 아십니까? 내 집은 황폐한데 내가 너희에게 비결 알려줬던 인생의 비결, 믿음의 비결, 사는 비결, 생명의 비결,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곳에 핵심 가치가 있고 인생의 승리 비결이 있는데 그거 가르쳐줬는데 너희가 자기 집 짓느라고 세상 가치 채우느라고 세상
그 쾌락 쫓아다니느라고 너희가 무너졌도다. 짓다가 그만뒀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집 짓느라고 정신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 계신데 적어도 교회 앞에 장로라면 하나님의 집 짓는데 이마에 땀이 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만으로 예배자가 되고 고백자가 돼가지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어요.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운 입고 계신 찬양대원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 짓는데, 믿음의 집 짓고 은혜의 집 짓는데 내 가슴이 설레고 내 발에 땀이 나야 여러분 인생이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자기 집 짓느라고 믿음의 집 짓는데, 신앙의 집 짓는데, 은혜의 집 짓는 데는 소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아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고 그 거지처럼 짐승처럼 그곳에서 내가 구해줘가지고 기회 다시 줬는데 또 돌아가느냐. 너희 집 짓는데 정신을 또 놓쳤구나. 여러분 막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다가 여러분 건강이 이러면 한순간에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여러분 가족이 한순간에 여러분 인생 폭탄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인생에 핵폭탄을 던져가지고 인생 자체가 끝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믿음의 집, 은혜의 집, 주의 성전을 지어야. 솔로몬 성전이 은혜 충만했을 때 이스라엘이 충만했고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온 세상에 소문났던 것처럼 여기 자기 집 짓다가 폭탄 맞아서 눈물 흘린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 집 짓다가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신앙의 집, 믿음의 집, 기도의 집, 말씀의 집은 텅텅 비어있는데 세상 같이 그 창고에 채우다가 지금 부끄러움 당해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알아요. 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 집은 비어있는데, 내 집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 짓느라고 정신을 빼앗겼구나. 한순간에 내가 헐어버리리라. 그래야 그가 사니까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요. 끝까지 속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온 백성들아, 한번 받아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뭐 하는데요? 여러분 돈 찾는 데 말고요, 세상 집 짓는 거 말고요, 세상 같이 쫓아다니는 거 말고요, 그 유혹 가운데서도 굳세어라. 스스로 굳세어라. 꽉 붙잡아라. 믿음의 집 짓는데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셀러미로 기다려집니까? 장사하는 시간이 더 기다려집니까? 돈 버는 게 더 관심이 있습니까? 은혜 받는 게 더 관심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험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세상적인 가치 내가 더하리라.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그 고난받고 그 부끄러움 당하고 그 창피 다 당해보고 실패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 짓고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저는 아닌가요? 혹시 제가 아는 여러분은 아닌가요? 병 들어가지고 물질 다 잃은 다음에 관계 다
깨지고 지옥 아닌 지옥에 살면서 지금 헉헉대는 분 계시다면 지금 바벨론 포로예요. 여러분이 사는 비결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너는 믿음의 집 지으라. 그 안에서 찬송하고요, 그 안에서 말씀 받고요, 그 안에서 기도에 응답 받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손을 들고 감격할 때 그는 진짜 인생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 마음만 붙는다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에게 약속한 나의 언약의 말은 아직도 너희 가슴에 있지 아니하냐? 나 그거 잊지 않았다.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던 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 지금도 내게 있느니라.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하늘도 진동시킬 거다, 온 땅도 진동시켜가지고 너가 믿음의 집 짓기 원한다면, 은혜의 집 짓기를 원하고 신앙의 집 짓기 원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사람도 붙여주겠다, 땅도 진동시킬 것이고 하늘도 감동시켜가지고 너의 믿음의 집 짓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절 다시 보세요. 제가 아는 여러분 가운데 처녀 때 은혜 충만했던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믿음의 2대 몇 3대 이렇게 무슨 계셔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영광이, 그때 여러분 영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초라하지 않나요?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영광, 아버지 때의 그 기쁨, 감격,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그 은혜의 현장, 여러분 지금 부끄럽지 않나요? 그 어머니, 아버지, 딸로, 아들로 사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내가 젊었을 때, 은혜 충만할 때 온 가족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건사했던 그때 영광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좋았는데, 과거에 매여가지고 좀 부끄럽게 과거에 매여서 한 분 안 계세요? 젊었을 때 나 이렇게 헌신했다,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나 이렇게 했다, 옛날에 이렇게 했다, 그런 분 안 계세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고백이에요. 지금 언제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요, 옛날의 영광, 그거 웃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 앉아 계셨는데 여러분을 그 구별해 가지고 앉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모델이요.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나 오정호 장로처럼, 나 서영훈 장로처럼 여러분이 노년의 삶에 살 때는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나처럼 보이세요. 꽃도 아름답지만 열매는 더 아름답습니다.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의 그루터기입니다. 젊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은 노년의 삶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은혜 충만할 때 이전 영광도 여러분에게 영광이지만 그거 말고요,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후대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 줄기, 가지에 맺혀있는 탐스러운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빌립보서 4장 1절로 표현하면 이는 내 기쁨이요 영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로 줄기, 가지에 은혜의 열매를 달고 있는 인생. 그 우리 장로들 보니까 자녀들이 아무도 없어요. 덩그러니 나무만 서 있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전 영광에 취해 살지 마세요.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젊었을 때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그다음 믿음 좋았을 때 하던 거, 그건요 현재의 감격과 고백을 잃어버린 자의 넋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은이 내 거다, 금도 내 거다. 내가 땅도 진동시킬 수 있노라.
너와 관련된 하늘도 내가 감동시킬 수 있노라. 너가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믿음의 집 짓는다 그러면, 그래서 이후의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리라. 이 성에 내가 평안을 주리라. 2024년도 여러분의 꿈이 뭔가요? 돈 버는 건가요? 여러분 집 짓는 건가요? 그건 보너스요. 솔로몬 성전이 영광으로 충만했을 때 솔로몬의 영광은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던 영광의 인생 됐습니다. 이후의 영광이 신앙 고백자인 내가 믿음의 집 짓고 은혜의 집 짓고 신앙의 그 집 지을 때 최선을 다하면 우리 아들이 감동할 거고 우리 딸이 감동할 거고 나를 아는 믿음의 후대들인 성도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나도 그런 집 짓겠습니다. 나도 믿음의 집 짓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집을 짓고 수요 기도에 집을 짓고 심야 기도에 집을 짓고 공예배에 집을 짓고 은혜의 집을 짓겠습니다. 집 무너진 분들 너무 많아요. 내 집은 텅텅 비었는데, 오후 예배가 텅텅 비었는데, 수요 기도회가 텅텅 비었는데 그 시간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어요? 뭐 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집 짓는데 지금 발이 빨라요. 진정한 찬양 고백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 집 짓다가 지쳐서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감개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찬양해야 눈물의 찬양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믿음의 집 허물지 마세요. 믿음의 집 짓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세요. 그래야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그 은혜의 집에 충만으로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집 짓지 못하면 포로 됩니다. 그 집 짓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금을 다 갖고 계세요. 은을 다 갖고 계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언약의 말씀 지금도 하나님 가슴에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소원으로 있어요. 이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이 성 안에 평안을 주리라.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제게 복이 됐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달았습니다. 고백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